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8월 둘째 주 11일 날 주신 주의 강단 말씀의 제목은 세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년 영세전에 우리의 상황 조건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질문에 그 물음에 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오직 할 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잊지 말아야 할 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가진 걸로 판단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한 경력을 가진 자.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내가 지금 이런 달란트가 있고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지금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라고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죠.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써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고 존재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걸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자, 근데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망쳤죠. 육신적인 것만 보도록, 그것이 오직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요 종의 자리에 가 있어요. 묶여 산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처럼 살아요. 회사 CEO든 어마어마한 기업의 사장이든
돈이 없이 힘들게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신분과 권세가 뭐냐? 육신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셨죠.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다 아는 얘기 또 하는구나 하시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왜 걱정합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불안해하죠?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권세 있다면서요. 왜 사람과 싸웁니까? 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성도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누리는 게 뭐라고요? 사용하는 거라고요. 사용하지 않으니 사단이 우리 생각에 속는 거예요. 암만 신분이 어떻고 권세가 어떻고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 상황 조건 속에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시편 103편 2절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요,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즉 신분과 권세를 말해요. 제발 잊지 말라고요. 너가 누군지 잊지 말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잊지 말라고요. 너가 가진 것, 너의 나이, 너의 상황으로 너를 한계짓지 말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나라고요.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신분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말하는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과 함께 사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계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결론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신분은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결론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온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복음을 알아갔고, 그게 아닙니다. 내 신분을 진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에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하나님 자녀냐 네가. 네 꼴을 봐라. 뭐 되는 거 있냐? 네 생각대로 살려고 속인다니까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신분을 주셨죠. 어떤 신분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신분이 분명해야 사명이 나오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신분과 사명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죠. 선민 사상에 딱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복 받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잘못된 신분이 들어가니까 사명도 놓쳐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내 신분을 놓치잖아요.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 판단, 사람을 쳐다볼 때요, 정죄하고 판단해요. 우리의 신분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살리라고 보내셨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본 대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세리는 텍스를 걷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세금을 누구에게 걷어서 주느냐? 로마에게. 그래서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일부러 이 세리에게 가는 거예요. 왜죠? 생각이 틀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신분을 놓치고 사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에 예수님이 세리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세리를 부르세요. 이 세리가 제자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본문 30절에 보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르쳐줘도 몰라요. 여러분, 신분을 놓치면 복음 알고 말씀 다 듣고 기도를 그렇게 철저해도 딱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틀렸다고 말해요. 나의 말씀도 없고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리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먹고 살려고 세금 하는 거예요. 이 세리가 유대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렸다니까요. 말씀이요, 매일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내 신분이 회복이 안 되고 이걸 놓치니까 먹고 살려고 세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 신분 놓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너의 신분이 뭔지를 회복하라고요.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리 레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마태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쓰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신분, 나는 하나님 자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내가 회복했다면 나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분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막 말씀 들으면 됩니까? 먼저 나부터 살리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신분과 사명이 회복되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분과 사명을 놓치면요, 생각을 따라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얼마나 언약을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흉년 오니까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내 생각 따라가잖아요. 내가 누군지 놓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놓치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로 갑니다. 결국 문제 옵니다. 신분과 사명이 진짜 회복되잖아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에 100% 순종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세리 레위, 즉 마태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걸 내려두고
하나님을 쫓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제자 고르는 능력이 탁월하구나. 그래 아니하니까요. 진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든지가 딱 보이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예배 드린 적도 없고 기도처 본 적도 없습니다. 복음 분명히 있었죠. 근데 형들과 왜 달랐죠? 딱 하나예요. 내 신분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거기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붙잡고 출애굽하니까 어떤 응답이 일어났다고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봅니다. 나 복음 운동해요, 나 예수 믿어요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죠?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왜 주시느냐?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라고 주세요. 말씀과 언약은 다른 얘기예요. 언약이 뭐죠, 여러분? 절대 언약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구원받는 절대 언약 그리스도. 또한 거저 언약이 있죠. 개개인마다 주신 언약이 따로 있어요. 우리 평생에 이루어 나갈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 인도받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포인트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정말 믿습니까? 왜 안 믿기는 줄 아십니까? 내 신분을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최소한 삼성 아들이나 애플 아들이나 아마존 아들보단 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인도받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단 결박, 청사 동원,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권세. 근데 하나님이 왜 권세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암만 우리가 신분을 누리려 해도요, 그걸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결박 기도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결박하고 떠나가고. 핵심 포인트는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 사단이 왜 이렇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권세를 사용할 대상은 나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진짜 이걸 두고 기도를 안 해요. 맨날 문제 두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그걸 문제로 보는 내 각인뿌리 체질,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염려하는 내 각인뿌리 체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디요? 내 틀린 각인뿌리 체질에.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문 29절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본지라라고 적혀 있죠. 이 세리 레위 즉 마태가요. 나의 신분 사명 깨닫고 말씀 따라 딱 인도받는데 그것만 했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전에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힘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으로 여겼다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일본 앞잡이라. 진짜 내 사명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니까요. 그동안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을 초대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아니, 사람 살리는 귀한 전도 역사잖아요.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일. 권세를 사용하면요.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은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틀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틀리지 않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똑바른 말을 하고요. 윤리적이고 너무너무 많은 말을 해요. 근데 딱 하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게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다 틀린 말입니다.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복음 맞습니까? 그게 정말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맞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입 다물어야 됩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꺾을 권세를 그때 사용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결박되고 떠나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고 적혀 있어요. 병든 자가 뭐라고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권세를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응답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나의 그 기준이 복음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아, 목사님 내가 열심히 살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1초라도 우리를 딱 못 움직이게 하시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결국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래서 사단 꺾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적혔어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성경에 보세요. 모든 걸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세를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 안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본부터 회복하세요. 다 좋습니다만은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뀐다고요? 하나하나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인은 말씀에 집중할 때 깨집니다.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답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 사용의 시작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장 먼저 시키신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표로 삼고 집 안팎에 다 써놓으라고 하셨어요. 말씀 많이 보란 얘기고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라고요.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음이 복음되는 시작이라니까요. 이걸 통해 나의 각인이 바뀌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성공 같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육수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라니. 우리의 생각은 말씀 들어갈 때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말씀이 들어갈 때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뀐다고요?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권세 사용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뿌리는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바뀝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바뀌어요. 권세가 지속되는 방법 중에 최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늘 다른 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죽여달라고 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 조카오니.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라고 적혀 있어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엘리야가 바뀌죠. 치유받습니다. 권세 사용은요, 기도입니다. 말씀 다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체질은 언제 바뀝니까? 전도에 집중할 때 바뀝니다. 이게 권세 사용의 결론입니다. 왜 권세 사용합니까? 결국 전도 때문 아닙니까? 전도에 집중한다는 게 뭐죠?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정확한 시간표 하실 거예요. 전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 집중이에요.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보는 게 전도입니다. 보면 말한다니까요. 보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로마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말하죠. 내가 손발에 착고가 차인 것 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 가기 전 바울이 재판받을 때 한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바울의 체질이었습니다. 권세 사용.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강인 뿌리 체질을 바꿀 권세. 정말 여러분 나의 신분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제발. 말 이전에 이미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그게 뿌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미국 땅에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는지요. 쉽게 놓칩니다. 날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권세를 회복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말하는 나의 사명, 이게 보입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유명하죠.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는 사람이 없다. 그럼 새 옷도 망가지고 헌 옷도 망가지고. 본문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럼 둘 다 망가진다. 여기서 새 옷, 새 포도주가 뭐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 오직 복음의 그 약속을 말합니다. 이걸 예전 그 체질에, 신부권세 회복되지 않은 그 예전 그릇에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하면 끝인데 39절에 38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핵심은 새 포도주도 아니고 새 부대도 아닙니다. 넣어야 돼요. 두 개를 연결해야 된다니까요. 현장에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포도주를 공급받고 있어요. 복음, 말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새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새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살아날 사람. 근데 중요한 사람은 누가 없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신분권을 회복해서 현장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 한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그 한 사람. 이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현장에 정말로 갈급한 영혼들, 묵은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렘넌트 스쿨입니다. 237호 전종족 살리려면요, 어린아이부터 키워야 돼요. 어른들을 잘 안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신분과 권세를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 붙잡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가 이 넣는 작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되는 것도 없고 교회도 별 사람도 없고 한 주간 응답도 없고.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떠올려 보세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고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매일마다 24, 25 영원의 응답을 찾으셨기 바랍니다. 이거 또 무슨 용어 이상한 거 나오는구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회복하는 것. 이게 24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4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자지 말고 늘 24시간 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이걸 우선순위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25의 응답이 옵니다. 25의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나는 도저히 못하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나눈 마지막 3번 얘기예요. 사명. 넣어주는 자. 그 응답이 온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의 응답이 온다고요. 영원의 응답이 오니까 렘넌트 스쿨의 응답, 플랫폼의 응답, 영적 시스템의 응답. 이 미국 땅에 단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렘넌트 스쿨. 물론 다락방 교회가 합니다. 유치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렘넌트 스쿨 안 합니다. 못 해요.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이것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의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쓰임 받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렘넌트 살리는 것.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 우리의 질문 속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나의 인생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지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유대인처럼 신분과 권세를 놓치며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직 기도와 전도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시는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할 만큼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증거되게 하시며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날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흠의 권세는 주 예수님으로 개박되고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치유되고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